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실 때에 제가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보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한 지가 운전면허 따고 이제 운전한 지가 꽤 경력이 되고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꽤 많은 종류의 차를 또 운전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이제 제가 모는 제 차가 가장 이제 편합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간혹 다른 분들의 차를 운전하게 렌트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돼도 금세 적응하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주유구 위치가 반대에 있다든가 생각지 못한 비상 버튼 같은 것들이 이제 특별히 갑자기 이제 찾아야 될 때 그런 것이 이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주의하면 그렇게 다른 분들의 차를 갑자기 몰게 돼도 그렇게 당황할 일은 없죠. 수동이나 자동이나 그것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직 이제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차를 이제 이곳저곳으로 많이 이제 이동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 지면 안에 많은 차를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 안내를 하고 주차 보조를 하는 일을 청년 시절에 잠깐 돕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차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일명 칼 주차를 한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바짝바짝 가까이 붙여가지고 많은 대수를 동일한 지면에 많이 대나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남의 차 긁을까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른 그 주차 관리 집사님들이 이쪽으로 하면 이제 글로 차 옮겨드리고 이 정도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댔던 차를 이제 가까운데 공간이 나면 옮겨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차할 수 있어서 전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좀 문제가 생긴 게 이 차는 전진은 되는데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차가 뒤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해야 이걸 주차를 할 텐데 앞으로는 가고 옆으로도 가겠는데 뒤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운전 잘못 배웠나 하고 아무리 후진을 이렇게 해도 차가 뒤로 안 가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이 후진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차는 후진 기어가 좀 다르다고. 이 차종만. 그래서 이 회사 차들만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아시겠지만 특정 회사 메이커 차는 후진하는 기어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서 이제 뒤로 넣어야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또 일부 트럭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핸들 잡아 빼서 이렇게 후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 몰랐기 때문에 이 차가 아무리 해도 고장이 났나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한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온몸에 땀이 나고 그렇게 당황스럽고 이런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제 운전면허 따고 잘한다 이제 생각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고난의 시간으로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참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문제는 오늘 저의 운전 초보 시절의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요, 그저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마치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쓰러지게 하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힘들게 하는 생명의 위협과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지나가지도 않고 계속 내 인생에 머물러 있으면서 힘들게 하고 누르고 찍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압박 때문에 좀 다른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만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또 힘든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시선 가운데에 무엇을 느끼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재는구나, 나를 판단하는구나, 나에게 마치 고기 등급 매기듯이 등급을 매기는구나. 그러니까 평가와 판단들을 그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과 그런 평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판단도 끝났고 평가도 끝났으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대하는 겁니다. 그 평가와 그 판단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이미 판단한 것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이 오해이든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간에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시작된 압박은 어떻게 돼요? 또 나를 짓눌러.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시선과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어떤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영원히 을의 입장에 서게 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로 계속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일어날 수 없게끔 누르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여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을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이제 드라마 시즌 이제 드라마가 시작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 참 그 드라마를 좀 기다려서 보는데 시간에 보지는 못합니다만 뭐 재방송 많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는 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했었다가 너무 이제 특정 어떤 그 광고가 될까봐. 네, 또 우리가 또 방송이 이제 설교 예배가 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특정 것을 너무 광고하면 또 이거 불법 정보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오늘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잘 따라오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열풍은 한 1년 반 정도 벌써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참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위기고 수도권을 시작해서 다시 또 위기가 또 확산되고 있어서 또 불안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만 어려웠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에, 전 세계 가운데에 이보다 더 힘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마치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듯이 더 큰 성장과 일어섬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면 또 한 번 성장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국의 서름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넘어졌었는지, 또 내가 잘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압박받고 괴롭고 혹시 넘어진 자리에 여전히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떨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늘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착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넘어졌다고 해서 낙담한 채로 그냥 넘어져 있으면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또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절망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 그걸 우리 사단마귀라고 얘기하고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도발과 틈타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역사예요. 이 없느냐? 당연히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광야는 물과 어떤 생명의 어떤 공급이 없으면 유지되거나 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환경이에요. 오늘날 세상과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존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가? 그런 것은 없어요. 넘어짐과 위축됨이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 한들 넘어질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어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위축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길들이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넘어집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 인생은 광야와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만나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반드시 먹여주신다. 살 수 있게끔. 이것은 왜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하여 광야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들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복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처럼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세요. 다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믿고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인생의 일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는가?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엇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적 장애가 있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었는가? 다 같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회복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내면의 질병과 상처가 아물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기서 이렇게 잡아 일으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그것으로 옮겨간 것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선포한 말씀으로 인하여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일어설 수 없었던 장애가 있었던 인생에게 회복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장애가 해결되는 것,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어요.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순간에 그 상처와 그 어려움만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이름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주님에 의지할 때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한 상급과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하면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한 상급 또는 보상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속성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말하는 것이 참 막연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급으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믿는 것들을 결국은 보게 되는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상급과 보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게끔 만드는 그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좀 담력이 좋고 나는 좀 속된 말로 깡이 좋아서 나는 그렇게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생각지 못한 순간이 오면요, 다리가 딱 얼어붙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다리가 스르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린,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누가 일으켜줘도 정신이 하나도 없대. 일어섰는지 내가 일어서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일어서고 걷고 뛰고 찬송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두 번째는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전의 그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죠. 처음부터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난했죠. 구걸하지 않고 남의 손에게 있는 것을 얻지 않으면 먹고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었죠. 게다가 그 구걸을 한번 하려면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옮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구걸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을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참 그러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얻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죽을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내야겠다 마치려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다시 살게 되는 이유가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앞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건,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죄와 그런 문제가 있었건 그 일들은 더 이상 나를 붙드는 권세가 결코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백그라운드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이전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유명한 에이브라임 링컨이 가장 역대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7전 8기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두수성공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낙선과 실패로 점철된 약 30년간의 인생을 지납니다. 그 기간 중에 사업도 실패했죠. 주의원에 낙선했죠. 또 시작한 사업이 또 실패했죠. 이 재정이 다 바닥이 났죠. 그리고 신경쇠약증으로 병도 걸립니다. 또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낙선하고 상원의원 입후보 하면서 또 낙선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고 부통령 선거에 또 실패하고 실패와 낙선과 절망의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1860년도에 결국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되고요. 사람들은 야, 이거 로또 맞은 거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실패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한마디가 있어요. 또 포기하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이 모든 실패와 일들이 어떤 일이 되는지가 밝혀지는, 포기하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짐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넘어짐에서 하나님 건지신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또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일어나야지 또 넘어질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또 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다는 얘기는 반드시 일어서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각오와 실패와 고난으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이런 믿음에 확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처럼 소망의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소망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누가 낙심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의학의 힘으로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소망이 없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불행하기만 한 인생이에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던 인생이 이 태어날 때부터 또 사람들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시선과 평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요,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다. 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동정도 받고 몇 푼 얻기도 하고 먹을 것을 얻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에 또는 철저한 절망의 시간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과 함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손잡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기능하지 않았던 그의 발목과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 치유받은 안전뱅이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하는 일.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인생에 찬송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찬송.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은 할 줄 알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들어갈 마음이,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9장에 이어지는 그 앞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있었던 일들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병이 나았다 하시지 않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고치시는 건 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거기 말씀에 이어지는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며 하신 말씀인데 혈루병 여인을 고치면서도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병의 노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내 몸의 질병과 나를 맡고 있는 장애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3층에 있고 4층에 있는데 3층과 4층까지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분들 예배하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걸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안에서부터 안심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이 마음과 이 중심이 회복되어야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를 아우르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소망과 내 안에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다.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를 향한 열정과 소망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왜 꼭 성전에 와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 와야만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은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담력과 용기와 소망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얻고 일단 와야 돼.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오늘 안진뱅이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고침받은 그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세월과 인생의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삶의 구원을 베푸셔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로 불렸던 인생이 더 이상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않는 인생,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음의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는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 쓰러진 자리, 주저앉고 많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 인생에 넘어짐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오늘은 절망이지만 내일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희망이 솟아오르고 해결해야 되겠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무슨 힘으로 일어나느냐? 내 의지로만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다윗의 인생이 그러한 대표적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붙드신 손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끝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 보이게 해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사랑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자비의 손길이에요. 그 손은 변함이 없는 손길. 능력과 소망과 붙드심의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엎드려져 있습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다면 지금 땅에 몸이 닿아 있잖아요. 여러분 무릎이 닿아 있습니까? 팔꿈치가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닿아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그 무릎을 그대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는 지금 시선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붙드심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체험하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믿음 없던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붙드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진 그 자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주사 거기가 일어나는 자리, 회복하게 하는 자리,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는 자리, 붙드심을 경험하고 소망을 체험하는 자리,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또한 찬송하지 못하던 인생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주시는 소망으로,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사랑담은 복된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